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나눌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고 한 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서 있는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불신하며 불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기뻐하기보다 은혜하기보다 섬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여 주십시오. 내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연약한 우리들을 이끄시어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주의 은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올 한 해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스스로 다짐한 것들 작심삼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한 수고를 헛되다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월 9일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어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비전과 정책이 잘 수립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도 새로 조직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믿음의 사역들을 기획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불신앙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순례배, 교육부서의 예배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예배되게 하셔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들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새해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리고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북한의 주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상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인 BC 55년에서 56년에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하여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구성원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했고 유대인 외에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고 국민 외에는 외국인이잖아요.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 이 표현은 유대인 중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다 뭐라고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지금 5절 6절에.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으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편지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이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 맞는 편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편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인 누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그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그리고 알맹이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로마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지배하에 있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이 승리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또 새로운 로마 황제의 이 등극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냐면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불려졌고 새로운 황제로 인하여서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얻게 될 평화와 이 번영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황제가 등극함으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뭘 가져온다고요? 평화와 번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하죠. 3월에 뭐가 있습니까?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모든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각종 이 공약들을 어떻게 하냐면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은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복음, 곧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복음, 곧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죠.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알맹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시에 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황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핵심을 두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해도
간단하게 핵심을 짚는 것이 아니라 장황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가지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낸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을 그 확실한 증거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명확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택한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나의 외모나 아니면 소유나 출신 배경이나 인맥이나 말잘함과 업적 등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젠가요?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 축구 선수 호날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날두가 아직 결혼한 그 여자친구는 있는데 혼인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뭐냐면 그 부부 관계인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한 달에 용돈을 주는데 그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주냐면은 1억 6천만 원씩 용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 달에 용돈이 얼마라고요? 1억 6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그 여자친구가 용돈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도 뭐 호날두가 누군지 우리가 몰라도 얼마나 그 사람이 재력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사람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 죽음 앞에 뭐예요? 무력하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주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주라는 호칭이에요. 이 주라는 호칭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지닌 신약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의미를 지녔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호칭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전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내 뜻과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내가 죄인이므로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나는 돈이 필요한 줄은 알았지 예수님이 필요한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실체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내 실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존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남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은 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내 뜻을 완전히 내어 놓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어요.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온갖 지혜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염려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되기 위해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만족이 있다라는, 그렇게 살아갈 때 살맛이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결과 뭐가 있습니까?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화평.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안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은 어떤 안전이라고요? 일시적인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와 평안과 안전은 우리가 돈이나 지식이나 높은 지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지식과 그리고 높은 지위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든든함과 기쁨과 안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부자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자관계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도 편지를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야생마와 그리고 독불 장군처럼 살며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 곧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의 변화도 일어났다. 죄인인 우리에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도 얻게 되었다. 자,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기적과 같은 변화가 복음이신 곧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살지 않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우리 실천 상황으로 주일 지키기와 예배 한번 드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주중 예배, 수요일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기도 한 번 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그랬어요. 다지만 뒤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저를 보니까 인자와 진실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하나님 정말 다르시죠. 자비롭죠. 근데 저는 무자비하고 은혜롭죠. 은혜가 없죠. 노하기를 더디 그냥 어떻게 해요? 쉽게 노해버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창세기 1장 36절은 제가
암송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암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하면 돼요. 저기다가 신청하시면은 암송이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지만 한 올해는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부담을 드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좀 부담이 덜 되는 한해서 이렇게 좀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일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꼭 나가실 때 적고 가셔요. 적고 가시고 적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송이 잘 된다. 네? 믿으시고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실 수 없으면은 두 사람이 같이 하셔도 돼요. 부부가 같이 하셔도 되고 세 사람이 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정교인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새벽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만약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새벽에 못 드린다? 그러면은 언제 드리냐면은 그 낮 시간을 이용해서든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를 꼭 드리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2022년 작정서 오늘까지 각 순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필독서가 나왔는데요. 예배합니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부터 로비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주제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자, 아주 좋은 책자를 필독서로 선정을 했고요. 로비에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또 함께 읽으니까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했는데요. 이번 토요일부터 참석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간통과 제자훈련 금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이 금주부터 개강하는 이 구약간통과 제자훈련은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 방학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개강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구약간통 제자훈련은 3월쯤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구약간통 시작할 3월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봉사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이번에 정규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재직과 봉사자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재직을 해도 봉사를 해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배우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유초동부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겨울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것, 또 안전한 것,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오전과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이 잘 되어서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22일에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정성진 청년 정원일 집사님, 백영미 집사님 자녀인데요. 이제 17일이죠. 이 다음 주일 월요일이죠.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할 건데요. 우리 정성진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